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는 것, 그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다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는데, 그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또 죄를 끄집어내어 놓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또 저주받으면 어떡할까, 그러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죄를 감추게 되고, 또 그 죄를 감추는 것을 좀 더 고도화해서 자기의 의를 만들어내고 그 의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감춰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인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정직하게 죄를 끄집어내어 놓고 그걸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큰 죄를 범죄하고 나서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거의 한 1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나서 1년이 넘도록 회개치 않은 거예요. 아마 겉으로 어떤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성경이 없어서 오늘도 읽으신 본문에 보시면은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만약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이 죄를 회개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도 어떤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텐데, 본문의 말씀을 근거하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비유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까지도 사실은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를 들면서 어떤 사람이 양이 수백 마리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 양을 뺏어다가 그걸 취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막 오히려 화를 내면서 당장 잡아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회개치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정확하게 그 죄를 지적하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게 되었고, 그 회개로 인해서 다윗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이후의 모든 일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경외함을 가지고 섬겨야 되겠지만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 죄를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가운데서도 성소가 있고요. 그러니까 성막 뜰이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대제사장만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굉장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 법궤에 잘못 손대면은 즉사하거나 저주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지성소라고 하는 것, 또 법궤가 있는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은 그 임재의 목적이 바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위에 속죄소가 있었고, 거기서 제사장은 가서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속죄의 은혜가 있는 곳이 또 법궤이고, 그러니까 법궤 바로 위에 뚜껑이 덮는 그룹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자체를 속죄소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은혜를 베푸는 시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막을 두시고 또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는 이 모든 이유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은혜를 베풀기 위한 그
그런 도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회개해야지만이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고 또 겸양쩍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지만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숨겨놓고 감추어 주셨는데 그 성막도 마찬가지로 그 속죄소가 있는 그 지성소를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겉으로 봐서는 이게 저 안에 뭐가 있는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에는 뜰이 있고 또 그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라는 곳이 이렇게 집을 지어 놓은 건데 텐트죠. 그런데 그 성소 안에는요 금으로 된 것들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그 성소를 황금의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성막들의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노수로 되어 있지만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분향단이라든가 또 떡상, 또 등대 이 모든 것들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의 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휘황찬란한 도저히 바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황금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성소 안인데 그래서 그 성소를 덮는 덮개가 있어요. 천막을 덮는 덮개가 4개로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세마포구, 그 다음에 염소털로 만들어진 덮개, 그 다음에 수양 가죽으로 만들어진 붉게 물들어진 덮개가 있고 또 그 맨 위에 뭐가 있냐면은 해달 가죽이라고 있는데 이 해달은 이제 성경에서 여러 이제 정황상으로 봤을 때 물개 가죽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개 가죽이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은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황금으로 만들어진 기구들이 있는 곳인데 그곳을 최종적으로 덮고 있는 겉으로 봤을 때는 뭐가 보이냐면은 물개 가죽만 보이는 거예요. 물개라는 걸 가만히 보시면 그 가죽이 뭐 좋은 가죽으로 보이겠어요? 굉장히 시커멓고 어둠침침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성소에 있는 덮개만 봐가지고는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또 그 안에 엄청난 황금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지를 도저히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볼품없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개 가죽 천막이 있는데 그거 보고 야 저기 뭐 대단한 것이 있겠냐라고 할 만큼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믿는 자 외에는 그것을 금방 알아보지 못하도록 감추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성소 자체도 겉으로 봐서는 잘 알 수 없도록 감추었고 또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앞에 또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지금 뭐 커튼처럼 얇은 그런 휘장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께가 15cm예요. 30cm 자 반 정도면 굉장히 두꺼운 두께죠. 그 두께가 여러 실로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금방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확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 휘장이 단단하냐면은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그 천을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그런 휘장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얇은 카텐 찢어진 정도가 아니죠. 이 15cm의 두께가 확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기적과 같은 거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제는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언제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결국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계속 감추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를 숨기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30여 년 동안 있으면서도 절대로 그가 메시아인지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계속 어떤 이적을 베푸시고 나서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계속 자신의 존재를 감추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겉으로 봤을 때도 아무리 봐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믿지 못할 만큼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만만하게 보고 그 예수에 대해서 오히려 업신여기기도 하고 저게 무슨 그리스도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라면서 굉장히 연약하고 또 사람들이 만만히 볼 만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형을 봐가지고는 전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공개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수많은 유대인들은 다 도망갔을 거예요. 절대로 예수께 가까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영광 때문에 얼굴이 너무 그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수건을 둘러싸고 나왔어요. 왜냐면은 잘못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만 봐도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래서 수건을 둘러쓰고 그 광채를 일부러 감추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예언들을 통해서 희미하게 예수에 대한 그 비밀을 알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비밀이 공개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또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온전히 성령으로 인해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진면모를 드러내신 거죠. 그 전까지는 예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선지자고 또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민족을 해방시킬 만한 그런 어떤 능력자로 알고 그렇게 따랐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으로 공개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예수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실체를 보고 오히려 실망하고 회의를 품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더 당당하고 그 로마의 어떤 압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분으로 알고 따랐는데 연약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오히려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으로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느 누가 그 장면을 보고 두렵다, 나에게 위협을 가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저주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러한 모습을 연상하기보다는 연약하고 오히려 우리 인간의 입장에 봐서도 불쌍하다, 왜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을까 라면서 동정심을 유발할 정도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가 피 흘리는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속죄소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죄를 덮는 그룹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지성소에 있던 시은자의 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 대한 첫인상을 이렇게 피 흘리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를 먼저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첫인상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하면서도 그냥 천지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다른 신들처럼 그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디에서부터 와야 된다면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먼저 떠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첫인상이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모습을 먼저 우리 안에 인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질병과 저주와 고통, 또 영원한 지옥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제일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걸 먼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잘못 전달해주고 잘못 인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두려운 하나님, 저주를 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전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엄격한 하나님으로 잘못 오해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교회에 왔지만은 오히려 더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불편한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 죄를 정죄받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게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엇보다도 이 예수에 대한 첫인상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피에 대한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성소에 들어가면은 가장 많이 나는 냄새가 피 냄새죠. 그러니까 성소 그러면 그 안에 짐승의 피를 흘린다라는 그런 첫인상이 확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처음에 딱 왔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의 피라고 하는 그 첫인상, 예수의 피를 첫인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또 죄를 이길 수 있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만나야지만이 가능한 거죠. 절대로 그거 없이는요, 이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많아야 3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은혜의 힘 때문에 다시 돌이키게 되고, 나중 가서는 정말로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큰 힘을 발휘해서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렇게 막 개망난이처럼 살다가 뭘 만났어요? 하나님의 이 피의 은혜를, 예수의 피의 은혜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도대체 예전에 제 만나 할 정도로 갑자기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말로 예수의 피의 은혜를 만난 아이들은 이렇게 확 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변해서 은혜 받는 동안 계속해서 자기 믿음을 지키게 되지만은 억지로 부모가 막 그냥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아이들은 금방 이게 미천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수에 대한 첫인상을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은혜가 강건해지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은혜의 힘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예수의 모습 앞에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느낄 수 없고 위협도 느낄 수 없고, 온전히 나를 위해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건데, 사실은 이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짓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하는 그 원작자인 마귀가 있고요,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일단은 내가 죄를 지은 공범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죄를 짓는
마귀가 있었고 나는 그 마귀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일단은 마귀에게도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담이 처음에 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는 왜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뱀이 속여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뱀에게는 물어보지 않죠. 왜? 죄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우리의 죄는 이렇게 마귀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마귀에게 전가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에 동조하고 죄에 협력하고 내가 좋아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마귀 때문에 내가 죄 지었다라고 자기는 쏙 피해가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죠. 물론 영적으로 결론적으로는 마귀에게 그 죄가 전가가 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는 일에 내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순간 이 죄를 마귀에게 전가시키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죄를 하나님께 떠넘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죄가 있느냐? 그 죄를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나에게 모두 전가시켜라. 내가 책임지고 다 짊어지고 해결해 줄 테니 너희는 죄를 가지고 나와라. 나오되 그냥 나오지 말고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뜨겁게 회개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목사님께서는 간혹 이제 이 얘기를 청부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 주는 청부업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죄를 예수에게 내어놓으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사 역할, 청부에서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내 죄를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감사하다 느끼지만은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전가하면 전가할수록 미안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말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구나. 또 내가 이렇게 죄를 전가시킬 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은 또 이렇게 고난 당하시고 고통 당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것이 은혜이긴 하지만은 또 하나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부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얘기죠. 왜? 거기에는 예수의 그 목숨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인데 이 죄와의 싸움에도 죽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늘 그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한나이다 라고 이제 5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있다는 얘기죠. 이게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성 자체가 죄인이고 죄에 잉태되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죄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악설이 맞는 거죠. 원래부터 죄라고 하는 악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벗어날 길도 없고 피할 길도 없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내 죄가 대신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풀을 깎아도 계속 또 새싹이 나는 것처럼 끊임없이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나는 이 죄를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마귀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의 근성을, 그러니까 이 죄의 근성이 있다 보니까
이 죄의 근성과 우리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 항상 합작을 해서 이게 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안에 이 죄의 근성이 있고 또 육신의 소욕과 정욕은 육신을 위해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죄의 근성과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러한 근성들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덮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 중독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방법은요, 내가 이걸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때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완전히 우리를 덮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도저히 뭐 죄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이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그냥 내 안에 기쁨이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죄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이 은혜의 힘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라고 노력해도 그건 인간의 수단과 방법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은혜의 힘이 엄청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매료되고 거기에 압도당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모르고 자꾸만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훅 젖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는 제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닌 것은 번패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번패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번거롭고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수없이 드리는데 그 제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 제사가 번거롭고 귀찮은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제사를 올려봐도 그 제사 내가 받지 않는다. 그냥 귀찮아. 하지마 차라리.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만약에 상한 심령을 가져가지 않고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회개는 무의미한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요엘에서 2장 13절, 구약성경 12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2장, 요엘에서 2장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읽는 성경이라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 나중에 회개에 대한 것을 기도하실 때 한번 참고하시라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에서 2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내면적인 어떤 큰 재앙이 오거나 슬픔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그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그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율법책을 보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옷을 찢고 통곡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애통함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겉으로 옷만 찢지 말고 네 마음의 옷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이게 바로 상한 심령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우리가 막 회개를 장황하게 하고 이런 것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상한 심령, 정말로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애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요 말씀을 통해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또 회개할 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으면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 죄를 감추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담대하게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를 항상 만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를 매일 만나게 해달라고도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그 문제들은 대부분 죄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 회개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해서 이겨내시고, 또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은 내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기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또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오늘 실천목회연구원에서 말씀 증거할 때 육신의 강건함으로 말씀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